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감사와 기쁨이 심령 가운데 넘쳐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어제 이제 무엇을 먹을까의 문제가 나오더니만 오늘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무엇을 마실까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1절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더 깊은 광야로 들어왔는데 더 깊은 그 막막한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다면 응당 준비해 주셨어야 할 마실 물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참 막막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를 걷고 있었는데요. 제가 직접 만나를 먹어본 적은 없지만 이 성경에 있는 만나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저는 그 생각이 나요. 대략 이제 전에 먹던 과자 중에 사또밥 같이 생겼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또밥 아시는 분이 있겠죠. 지난주에 제가 한 청년을 양육하다가 머털도사와 108요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한참 막 열을 내고 설명을 하는데 그 청년이 눈만 꾸벅꾸벅 뜨고 있길래 너 혹시 모르니? 그랬더니 머털도사 108요괴를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격세지감을 느꼈는데 사또밥도 모를 수가 있으니까 대충 이제 팝콘인데 크기가 더 작은 그런 팝콘이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콜라 없이 못 먹는 이 팝콘만 먹으면서 뜨거운 곳을 지나가는데 물이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참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밥이야 며칠 참을 수도 있지만 이 탈수가 되면 금방 생사가 오락가락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는 그 음식 때보다 불평의 강도가 훨씬 세졌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어떡해요? 이러다가 이들이 돌로 저를 칠 기세입니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공감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공감이 될 정도인데 아마 하나님도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그렇지만 이해하는 것과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하는 것은 별개죠. 하나님은 이 먹을 거에 대한 원망 불편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단호하게 대하십니다. 짐짓 아주 단호하게 대하세요. 그것은 먹을 것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 마실 것의 문제 역시 그냥 먹고 마시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냐 하는 그 주도권의 영역을 다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에 대해 불평할 때 뭐라고 말해요?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할 때가 더 좋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볼 수 있듯이 마실 것에 대한 불평할 때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이거를 자꾸만 거론을 해요. 그들은 이미 이집트 땅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내리신 이집트의 신들에게 이미 그 하나님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다 백일하에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집트 신들에게 자신의 주도권을 맡기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살았던 때가 더 좋다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주도권을 정면으로 부정했던 겁니다. 이집트의 신들을 섬길 때가 더 좋았다는 말은 사실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어떻게든 그 신들의 비위를 맞춰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할 때 받아낼 때가 더 좋았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는 이 말에서도 분명히 드러나요. 우리와 우리 자녀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건져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애초에 내 것이 아니죠. 애초에 하나님 겁니다. 우리 가축 역시 마찬가지죠. 애굽의 가축이 돌림병으로 죽어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보던 가축들은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었고, 노예 출신인 그들이 가축으로 대표되던 이 자산을, 가축뿐만 아니라 뭐 금은 폐물도 많아요. 이런 자산을 노예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그들로 하여금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풍성하게 얻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냥 나오는 것도 감지덕지인데 하나님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풍성히 얻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죠. 자신과 가족의 생명과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그들도 알았을진데 현실적인 이 목마름의 고통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게, 망각하게 만들어버렸고, 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 기억하라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그대로 그들의 입술에서 감사가 아닌 원망과 불평으로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반응과 태도를 보일 것을 알고 계셨어요. 왜 모르시겠습니까? 알고 계셨어요. 학교에서 여러분 치르는 시험을 치르기 전에는 요즘에는 뭐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시험 안 치더라고요. 저희 때는 다 쳤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학년 때 저희 애들도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자감이라 하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자기가 뭐 나는 보면은 이 정도 나오지 않겠어 뭐 이런 말들을 감히 하더라고요. 이게 학생도 그 실력에 대해서, 본인 실력에 대해서 모르고 선생님도 아직 그 학생의 실력에 대해서 가르치시긴 하지만 몰라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는 이 목마름의 시험, 또 여러 가지 시험은 전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실력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늘로부터 만나 매출하기를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고아와 같이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그들의 실력이에요. 이와 같이 훈련과 사역이 공존하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삶에 목마름을, 배고픔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시금 스스로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려 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인가 세상 신들인가, 하나님인가 나 자신인가 하는 이 주도권 다툼인 거예요.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들에 지쳤을 때 찾아오는 것이 본문 8절부터 16절에 등장하는 아말렉입니다. 이런 현실적으로 만나는 목마름이나 또 배고픔이나 이런 것들을 만날 때 우리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칠 때 찾아오는 것이 아말렉이에요. 기마부족이었던 아말렉은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서 걸음이 느려지고 막 땅만 보고 이렇게 걸어가면 백성들의 후미를 공격해서 생명과 재산을 탈취해 갔습니다. 기가 막히게 알고 막 바람을 가르면서 와가지고 그냥 뒤에 후미를 그냥 마치 맹수와 같이
그렇게 쳐서 뺏어가고 생명과 재산을 탈취해갔습니다. 아말렉은 이 의미하는 것은 16절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원수, 즉 마귀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 출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 기마군을 이길 수는 없는 노릇이듯이 우리도 우리의 의지나 결단만으로 난 결코 불평하지 않을 거야. 나는 늘 감사할 거야. 나는 배고파도 목말라도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을 거야. 뭐로 하는 그런 의지나 결단만으로 고단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모세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호수아는 신약으로 가면 예수거든요. 이제 시브리어로 여호수아, 신약에서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예수입니다. 신약의 여호수아이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 앞장서 싸워주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물과 같은 그런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세임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혼자서는 계속해서 기도할 수가 없었고 아론과 훌이 한쪽 팔을 이렇게 한쪽씩 팔을 붙들어 줄 때, 그들이 함께 할 때 비로소 싸움이 끝날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위해 여러분 자신과 또한 여러분의 지체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면서, 참 우리 교회 너무 좋죠?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이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아침마다. 좀 이따 또 기도할 거고요. 여러분도 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여러분이 아는 지체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그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새날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심을 알면서도 스스로 주인되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삶을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참 삶이 고단하고 지칩니다. 이런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은 내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불가능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워 이겼듯이 우리의 연약함을 파고들어 우리를 자꾸만 좌절시키고 낙담시키고 절망시키고 불평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 사단과 주님께서 싸워주심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며 다시금 마음을 잡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바치듯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새날이 될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싸움이 끝날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지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